4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의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마치고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인데 우리가 월요일 본문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함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 버림받는 과정과,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시기 질투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과정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시작함으로 사무엘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의 죽음의 소식,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승리한 이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 청년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있는 진영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전쟁터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로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했을 때 그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청년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물어봅니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그 다음 내용을 쭉 보면은요, 자기가 우연히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이렇게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는 이미 사울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직까지 목숨이 남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지금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그리고 함께 있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12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다윗은 물론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그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큰 우정을 나누는 아주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7절부터 27절까지가 아예 이들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게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기리면서 그렇게 쭉 그런 시가 쭉 나옵니다. 이건 좀 읽어보면 좋겠고, 오늘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에 지금 이 내용을 앞에 사무엘상 31장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뭔가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다윗을 약간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과 만난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좀 너무 빠져가지고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걸 유심히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답을 하는데, 외국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걸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의 경우는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진실이 뭐냐면, 이 사울이 그 패전에서 도망갈 때에 블레셋 사람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지금 사울에게 크게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부하에게 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이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러는데, 이 무기 든 자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그 무기를 든 자도 스스로 자결해서 그와 함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죽인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이 있다는 것도 다 자기가 옷을 찢고 흙을 묻혀가지고 마치 그 전장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속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 다윗이 확인하기 위해서 너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확인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다윗하고 사울이 대치관계에 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에게 알려주면 거기다가 이 왕관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가면 아마 큰 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간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은
아주 얄팍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에 대해서는 다윗이 넘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그를 나무랐다는 거죠.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사울이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개, 그것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속임수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조가는 우리가 깊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였는지 우리가 좀 조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